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느냐면 마란 아타 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마란 아타. 물론 이게 이제 마란은 주님이라는 아람어고 아타는 오십시오하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력이 잘못돼 가지고 연음이 돼 가지고 마란아타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발음했는데 그는 좀 발음이 잘못됐고 마란아타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주님 오소서. 이번 성탄의 의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주에 가장 어려운 일은, 제가 속상했던 일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제천의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29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 사건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2층에서 20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뭐 고층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뭐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2층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질식할 때까지 그랬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 동생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의 그 오빠가 27년 동안 서울 공무원, 소방공무원 하던 분이 그 상황을 보고 나도 공무원 은퇴했는데 이거는 대처를 잘못했다. 초등 대처가 잘못됐다 하고 소방공무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글을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뭐 누구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어쨌든 법적인 조치가 안 오더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분 이야기는 서울 소방서 같았으면 그리 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2층에서 20명이 죽었다. 이거는 보통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참 구원자, 참 소방관. 이제 지구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핵으로 그냥 요번에 약간 흔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6도 아니고 5점, 당하신 분들은 집도 지금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땅을 약간만 흔들어도 온 세상이 날리고 하나님이 그냥 불을 약간 질르면 이거는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나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캘리포니아 그거는 불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이 타고 넘어가요. 저도 불이 이렇게 나무에서 나무로 타는 걸 봤는데 위에서 쫙 올라가고,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 철야하러 기도해서 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불을 떼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그냥 기름을 타고 올라가지고 올라서 완전히 그 불났으면 아마 학위도 못 받고 아마 추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도 당해봤어요.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막 위에서 불이 팍 꺼져 내려오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구의 역사 창조 때부터는 몰라요. 창조 때는 그 창조를 하루를 몇 년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아담 때는 대충 주전 4000년으로 이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은 2090년 정도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주전 지금부터 아담 때 4000년, 그러니까 6000년 전이고 아브라함 때 2000년,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2000년 전,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 예수님도 오래됐지만 거기서 또 이 4000년 전, 그죠? 주전 4000년 아담, 주전 2000년 아브라함, 거기서 4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보다 2배나 흘러오면서 뭔가 답답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답이 없는, 이 지구에는 답이 없는, 구원이 없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해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들 새롭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버전이 있어 읽어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목자들이 로임들이 밖에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밖에 있었는데 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하나님께 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죠. 이런 건 아주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33절.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고전으로 잘 읽어보면요. 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고전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 아담 때 무려 40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모세 때 기록해도 1500년, 3500년 전이죠. 자,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거기 보면 아마 성경에 방황하는 자 이래가지고 번호 붙여가지고 밑에 목자라고 해놨을 거예요. 원래 이거는 방황한다고 꼭 번역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석이에요. 방황하는 자. 광야에서 방황했으니까 방황하는 자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라아, 로에, 목자라는 말로 라임. 결국은 로임. 예? 이 목자는 양을 치고 짐승 치고 40년 동안 뭐 했느냐? 결국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꼭 방황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방황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비밀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자라는 개념은 구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바로 여기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목자가 뭐예요?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치고 젖을 먹고 결국 모든 유목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불떴고 그래서 그 우유 먹고 치즈 먹고 또 고기 먹고 결국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그러니까 그런 40년 동안 한마디로 너희가 목자였다. 민수가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개정은 방황했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뭐 이해는 잘 되죠. 방황했으니까 방황했지. 근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바로 목자들은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고 어젯밤에 밤을 새서 예배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정말 일반적인 너무나 평범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 인생들, 바로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이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40년 동안 인생 살아가고 뭐 교회 다니는 건 둘째치고 교회도 사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여유가 없으니까 종교생활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면서 교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먹고 살아고 양치에 당장 지금 양치고 염소 먹여야 되는데 언제 그 자리 비워놓고 거기 가요. 뭔가 좀 높아야 가지. 모섬들한테 시켜놓고. 여러분,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할 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고 그냥 방황도 했지만은 양이나 치고 그냥 답 없이 돌아다니는 거기에 진정한 목자, 참 목자가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참 목자다. 바로 구원자. 목자란 구약의 목자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 왕을 목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저는 8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목자들한테 천사들하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부한 사람, 여유가 되는 사람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아갈까봐 그걸 지켜야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샘하면서 지금 온라인하면서 밤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천사들도 재밌어요. 우리가 번역을 말아크, 메신저, 엔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13절에 보면 더 재밌는 여러분 이 한글로 읽어가면요. 우리가 한글을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면 뭐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다. 이런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 이 천군이라는 짜바, 군대라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만물이라는 뜻이 제바암이 하늘의 군대. 그래서 주석가들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그 천사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2장 1절을 해석합니다. 짜바라는 것은 군대지만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제바우트라는 것은 바로 천군 하늘의 이 천사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뿐만 아니고 하늘의 영적인 모든 세계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10절에 천사가 나타나고 13절에 수많은 이 천사들이 다 동원됐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셨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늘에서는 영광 카보드 하샤마임 하늘에서는 영광 샬롬 한글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너무 선명. 카보드 영광, 땅에서는 샬롬. 그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 샬롬. 오늘 인생들은 샬롬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지금 농사를 어떻게 되고 지금 안 그래도 하도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오늘 우리 농사하시는 분 말씀 참고하니까 지금 비가 와야 된대요. 가물으니까 눈도 오면 좋겠지만 뭐 급하니까 비가 와서 안 그래도 중국에서 참 가보면 석탄을 많이 떼요. 집이 전부 떼가지고 막 봄에 엄청나게 우리 황사 미세먼지 오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아마 비를 하나님 내리시고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주님의 참오심을 조용하게 너희가 기려라 이런 의미로 비를 주셨어요. 비 맞고 왔지만 어쨌든 땅을 적셔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는 샬롬이다. 샬롬은 죽을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평강, 가장 좋은 샬롬은 안녕이라는 뜻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복지라는 뜻도 있어요. 웰페어. 가장 좋은 것.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장 큰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소방관도 자기 생명을 생각하죠. 불을 그냥 사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는 참 그분들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 좀 아쉬운 거는 그 15분 동안 그 차 불 끈다고 그럼 불 끄는 게 먼저입니까?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물론 불을 꺼야 사람을 살리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문제입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교회 성장을 시켜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번에 본질을 생각했어요. 사람 살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차 15대 불 끄다가 그때 2층에 유리막 깼어도 내가 볼 때는 20명 아니라 10명은 살았을 그 20명.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2층에서 타 죽었다는 게 또 질식해 죽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한 분은 또 너무 안 됐더라고요. 한 분은 그 여자분 남편이 보니까 늘 봉사를 하는 분이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여보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되겠나 하니까 자원봉사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럼 할 수 없다고 그래 갔는데 자원봉사 마치고 목욕 갔다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 아내분들은 남편 허락 없이 목욕탕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목욕탕 갈 때 꼭 허락받고 가야 돼요. 기도해보고 가도 되겠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이제 진짜예요. 목욕탕도 함부로 가면 안 돼. 예. 여러분 항상 와이프는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가지 말아 해서 안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는 생거고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답을 주셨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이것은 10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 야, 이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사바르 이 좋은 소식은 이사야 41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온을 보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미바사르입니다. 미바세르라는 말이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바세르. 그런데 이건 이사야의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에요. 바로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온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모든 내용도 복음 예수님이에요. 왜? 답이니까.
인간의 인류의 역사 4,000년 동안 답이 없었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방황하고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요 참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그 신약과 다른 관점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목자가 온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온 거다. 또 사자나 천사나 이 수많은 천군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세기 2장 2절에 예쿨로 되어졌다. 하나님이 제바암 모든 만물이 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바로 만물을 하늘의 모든 군대와 세상의 모든 빛궁 땅 해물짐, 빛궁창 땅 해 물고기 짐승, 온 세상을 다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전부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다. 또 구원자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가 나셨다. 이 아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리스도다. 메시아흐. 메시아다. 메시아. 여러분 아돈 주님이란 말은 이 주님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못 박으신 예수를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다. 구주라는 말이 이 구자는 사실 이 의미로 해석한 거고요. 그냥 주라는 뜻이죠. 주님, 아돈.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들어있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 예를 들어 이학재 여러분 이름 예수 그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여러분 왕 잘 아시죠? 왕.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구약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어보면 이 신약 말씀이 그냥 한마디가 아니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 결국 사사이신 여호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왕의 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 아들이 이제 다스리는데 내 씨가 그 씨가 뭐냐?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 결국 내가 그 왕이 된다.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을 메시아닉 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왕 메시아흐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번역한 즉 메시아흐예요. 메시아흐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왕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 전장이 그냥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한다. 근데 그 왕은 제사장이다. 동시에 구약에서 어떤 인물도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없었어요. 왕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은 있었어요. 있었죠. 다윗 같은 사람.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은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야말로 삼중직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14절에 보면 정말 왕으로 내가 왕으로 온다. 에스겔 34장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2절, 27절, 28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도 하나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예? 여러분 젤렘 형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할 때 뭐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았다 그런 거죠. 성품이 닮았고. 그런데 구약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으로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고대 신의 형상이다. 이러면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다. 신이 주신 형상과 같은 사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 신의 형상이다. 뭐 그다음에 신약에도 바울과 흐메와 스스다, 에라가 제우스다, 신의 형상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왕 같은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결국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희한해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쁘냐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누구 시키고 하면 별 기쁨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인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뻐서 좋아서 할 때가 제일 기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 누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농사 지십시오. 뭐 일 시키 가지고 돈 뭐 주고 이러면요. 뭐 일할 때 하기 싫어요. 월급 받는 거니까 그냥 대충 땜하고 그냥 막 대충 하고 그냥 월급만 받고. 그런데 이건 정말 돈도 될 뿐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러면 아마 시키지 말아야 되고 뭐 돈 안 줘도 가서 자원봉사해요. 예?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왕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인간에게 왕적인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릴 뿐만 아니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세상도 다스리고 여러분 맡겨진 일, 저도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자원해서 할 때 제일 기뻐요. 찬양을 할 때도 기쁘고 말씀을 볼 때도 기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줘서 꼭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참왕, The King 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거는 뭐 구약의 오경 전체예요. 레위기 전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모든 제사의 총체 결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하팍스, 단번에 once for all. 9장 26절에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고 제물 자신이 되고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참 제사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막 소 잡아야죠. 그 다음에 양 잡아야죠. 양은 뭐 무슨 죄입니까? 늘 그냥 잡혀가지고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 모든 이유는 뭐였느냐? 바로 예표였다. 그렇게 죽어간 양들의 이유는 바로 어린 양. 요한복음 2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으로 오신 메시아흐, 예?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그러니까 왕제사장 선지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읽으면 그냥 뭐 예수님 오신 사건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늘 해마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4,0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성육신이 되었어요. 말씀. 예? 바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이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시켄, 이 샥한, 거주하다. 그래서 1장 14절의 히브리어 번역을 딱 보면요, 뭐가 여러분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구약의 성막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성막은 번역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소, 지성소는 코데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코데시. 예. 그래 카디심, 케도심, 그래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코데시가 거룩한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장소 미크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번역하는데, 성막이라는 것보다 그 개념, 단어의 개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거주지. 그러니까 누가 거주하는데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미시칸.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는 사실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아요. 미시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하나님의 거하심,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정확해요. 바로 하나님의 거주지, 미시칸, 그 성막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시작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부터 백성들이 40년 동안 42곳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민수기 33장 오늘 아침부터 막 번역하는데 42곳을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동안 돌아갔던 그 뺑뺑이 돌았던 지역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42곳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참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들을 한번 지역적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있고 한 곳에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분도 있지만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적어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에 뭐 미국 갔다 아프리카 갔다가 또 뭐 돌아서 이러면 오시잖아요. 그런 곳곳에 장소를 보면 33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33장 5절에 람셋을 출발했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다가 때로는 뭐 불평하기도 하고 마라의 썸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엘림에서 좋은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재밌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그 물이 없어가 또 불평도 하고 돈도 없어 보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도 보고, 또 15절에 보면 인생에서 완전히 그냥 멈춰 있는 시간도 보내고 시내 광야에서 만 햇수로 거의 뭐 1년 약간 더 되지만 햇수로 2년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고, 그야말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에도 민수기 10장까지 그냥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시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1장에는 신광야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신광야라 했지만 친광야죠. 차디. 그 가서 가데스 호르산, 그러면서 사람도 죽고 지도자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야말로 이 40년 동안 42곳을 쭉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나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 헤매는 이 인생들,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거해 주시러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으로 왕제사장 선지자 됐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실제적인 지금 여러분의 성막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곳을 예배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낮에는 불로, 예? 낮에는 참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러분의 갈 곳을, 장막 칠 곳을 찾으려고 여러분과 함께 할라 그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행하신다 했는데 그게 함께 걸어가시는, 3일 먼저 앞서가서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너무 가볍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처럼, 한 번 마약, 한 번 우리 기쁨, 한 번 나의 구원받고 죄에서 해결하고 그것을 끝나고, 그래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 딱 믿고 난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때부터 미식한 성막으로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마라나타, 지금도 동행 안 하고 지금도 함께 하지 않는데 뭐 주님이 오실 거를, 재림할 걸 기대합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났어요. 세상이 불났어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굴까? 세상엔 답이 없어요. 소방관도 답이 아니에요. 예? 소방관도 좀 미안한 이야기로 LPG 가스 터질까봐, 그 다음에 백드라프트라는 거는 옛날에 미국의 영화도 있었는데요. 불이 났을 때 문을 갑자기 팍 열면 산소가 들어가 팍 이렇게 오히려 위험을 당하니까 불이 또 나오기도 하고 팍 튀고, 막 백드라프트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방관들도 생명 각오하고 지금 들어가야 생명 살릴 수 있을까 말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시고 세상에서 대단하게 갑부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하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내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한 단 한 단을 보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은 바로, 또 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만나, 먹을 게 없었잖아요. 이 만나도 막 내려주셨어요. 만나 하니까 뭐 만나는 것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만나가 아니고 뭐냐 이런 건데,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가시같이 돼 있고 진주 모양 같다 이랬는데, 그 진주 모양도 아니에요. 진주 모양도. 그게 베들리움이라는 말인데, 베들리움이라는 말은, 베들리움은요 뭐같이 생기냐면, 제가 보니까 꼭 구기자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보석에 보면 진주 말고 베들리움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그 베들리움 보석같이 모양같이 생겼다 했거든요, 만나가. 그래서 색깔은 뭐 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기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걸 갖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빻아가지고 그걸 갖다 둥근 빵을 이렇게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구기자 모르면은 그 모양을 잘 몰라. 베들리움이 구기자같이 꼭 생겼더래요. 약간 쪼글쪼글하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만입니다. 이게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 꿈, 기적들을 여러분 찾아다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해가 뜨는 태양같이 우리에게 확실한 계시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계시다.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찾아다닙니다. 꿈을 찾아다닙니다. 신령한 거, 신통한 거, 병고침, 은사,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큰 이 확실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바로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만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막 메추라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베드로서 1장 9절, 19절처럼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샬롬, 우리에게는 샬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